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자 하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또 우리가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지, 이거는 지식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냐는 거죠. 왜 하셨느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뿐인 이 복음, 이 복음이 곧 진리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은 뭐가 나타나는 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셨고, 가난한 자를 도우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부단히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의 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곧 죄사함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나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하라 하셨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요. 왜 잘못되었느냐?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세상은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거짓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죄가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육신의 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욕하고 어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행동과 말을, 이것이 사람들은 죄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는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왜 우리가 욕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죄라고,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바로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이 없으면은 절대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영이 죽었던 우리가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즉 거듭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우리 사람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죽었던 우리, 거듭나지 못한 우리,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인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즉 헛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바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도 진리를 알려고 많이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게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이 진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영. 영.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죄악된 나라, 어둠의 나라, 멸망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속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마귀, 정말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전혀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오늘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돼 가지고 그 타락된 천사를 어디에? 이 땅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할 때 이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며 어떤 생명체로 살 수 없는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바로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이 하나님의 모양,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아담의 선악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 영광, 그 형상, 그 모양, 그것을 바로 우리가 뭐요?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는 이곳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이뤄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생각이 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이게 이 죄입니다. 이 죄. 어두워졌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타락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타락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을 하되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주의고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은 우리 사람은 절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뭐예요? 세상은 죄가 있어도 어디에는 교회 안에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며 서로 나누고 교회끼리도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면서 나는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네 교회 내 교회 이 따진다는 게 꼭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꼭 본교회 자기가 소속된 교회 물론 저도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사실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며 그것이 내 욕심이었고 내 자만심이었고 이것이 사람의 그 자존심이었지.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거 죄.
자, 22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 사람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은 다 뭐요? 서로 이 마음이 상실되어서 뭐가?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의 정욕.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오늘 나라고 말하는 이 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이 정욕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 두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어느 종파고 뭐를 직분이 어떻고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또 얼마나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뭐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병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아무리 바꿔봤자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차를 바꿔보고 핸드폰을 바꿔보고 아무리 우리가 집을 바꿔보고 내 옷을 바꿔보고 먹는 것을 바꿔보고 우리가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입고 먹고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있고 또 지금도 뭐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요?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가져봐도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방송도 이런 좋은 장비들 정말 우리가 이 말만 해도 목소리를 정말로 부드럽게 바꿔주고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편하게 또 이런 시설들, 이런 장비들, 이런 기구들,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일단 이것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이런 것들을 바뀌어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지. 이 신앙은 제가 늘상 말하지만 이건 바로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네, 종교. 이거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 세상에 종파들이 있는데 어느 종교에 가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신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것을 그가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어느 종파에 가도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온다라고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이것으로 칭찬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천국 복음은 정말 그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상태를 진단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우리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뭐요? 교회 자체가 최첨단의 이런 시설들과 환경들로 정말 그 중세 때의 로마 가톨릭이 정말 그 건축 양식들을 발전시키면서 그 건물을 쌓기 위해서 성경에도 있지 없는 여러 가지 정말 이 신학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연옥소리니 성상숭배니 유골숭배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돈 거둬들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여?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는 것. 저는 이것이 필요 없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 근데 바로 뭐요? 그것만을 오직 목적이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무슨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로 뭐 하기 위해서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 부활주의를 지켜왔는데 근데 이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의 그냥 절기로만 고난주간 지나면은 바로 뭐예요? 부활주의. 부활주의를 그냥 절기로만 지키고 그 부활주의를 지나면은 바로 뭐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요. 내가 올해도 부활주의를 내가 지켰다는 그 하나의 만족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활주일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거는 시작이고 기초이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 강림주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은 근데 지킨다 해도 바로 뭐예요? 절기상 부활주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그냥 모든 것을 지키는 걸로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또 우리 죽었던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목적을 제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자 우리가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왜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선지자들 이사야와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또 사무엘,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말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있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탄생되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네?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왜 나사렛에서 살으셨고, 왜 애굽으로 피난하셨고, 다시 와서 외국에서 또 살으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모든 성경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병 고치고 왜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응? 나를 믿으면은 내가 이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No.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 장본인이다. 내가 그 바로 그 하나님이 지복했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바로 누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보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를 아니했습니다. 왜요? 왜였을까요? 네?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것으로도 구약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신 것은 다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은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개가 왜 그렇게 삽니까? 그 개는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의 생명에는 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왜 그렇게 사냥을 잘하고 왜 동물의 왕이 되는 겁니까? 네? 호랑이이기 때문에 사자이기 때문에 네? 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뭐 훈련을 받아서 그가 뭐 특히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참새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좁쌀만한 그 참새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 씨앗들을 참새들은 뭐예요? 참새들 눈에는 보입니다. 그가 무슨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 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그런 재능들을 주었습니다. 네? 주었어요. 그런데 타락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렇게 타락되어 있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네? 정욕이죠. 정욕. 네? 정욕. 우리 사람들은요, 나는요,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타락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다는 그런 그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 인식은 이 철학과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모든 심성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 중심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는 경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인격과 모든 생각과 마음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자아, 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어디서만 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도, 전부 복음도, 진리도, 즉 성경도 철저하게 어디서만 자기가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배운 신학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이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배운 대로만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자꾸 그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유대인들, 제사장들,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민족에 비교해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은 행동과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오직 뭐만? 유대인들만. 네? 유대인들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자꾸 부딪힌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율법과 그런 규범과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다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뭐에만? 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죽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희 철학과 너희 소품들과 너희 인격들과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죽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야만, 거기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중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룰 수는 있어요. 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행할수록 뭐가 올라가요? 자기 자존심이 올라갑니다. 자기 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능력을 가지는 것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서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는 순간부터 나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여러분, 부부 관계도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뭐 때문에? 이 자존심, 자기 종료,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분쟁하고 왜 질투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내 마음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는 살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과 우리가 기쁨과 정말 참된 소망을 누리는 이 삶,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난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깨닫는 자만 뭐요? 진정한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무나 깨달아서 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죄 사함은, 진정한 죄 사함은 바로 뭐요? 나가 바뀌는 것, 내가 내 자신, 내 어떤 행동 거지, 내 어떤 생각과 그 어떤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뭘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사는 자만?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산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기억은 하고 알기는 아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예? 그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나는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 사는 건 하지 않고, 먹는 거 먹지 않고, 예?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신과 충성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게을리지 않고 더 열심히, 어제보다도 더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네? 아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러분, 내 뜻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사람이 있고, 배고픔과 추위와 또 예수님도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케 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네?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계실 때도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영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도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새벽 예배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정말 그 갖추고 있는 그 어떤 행동보다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은 뭐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그럼 누가 옳았습니까? 조상적부터 모세로부터 잘 지켜왔던 그 행동과 그런 규범과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오늘 갑자기 딱 태어나서 나사렛 촌놈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거느린 사람들도 없고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옷이라든지 그런 군복이라든지 어떤 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나사렛 촌놈이 어디 배운 것도 없고 어디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어떠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엄격하게 지켜온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도 내 부모를 욕하고 우리 조상 나를 좀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이 조상을 건드리는 거는 용서가 안 되죠. 네? 조상을 건드리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해도 그거는 좀 이해하겠는데 뭐를?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네?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그 여호와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안 쓰는데 안 쓰는데 그런데 나사렛 촌놈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그 여호와 나는 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거는요 정말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니까요.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인데 너 촌놈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행했던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실상은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성령님만.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요? 마지막 날 그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으로 이 진리로 이 믿음으로 이 거듭나 있는 이 믿음으로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언제?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육안으로 육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요? 거듭나 있는 성령으로만. 성령. 그래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냐. 봤죠? 이 새 생명을 주는 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이 영을 다시 살아나서 내 정욕, 나라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또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로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예수님 다 뭐요? 이루셔서 내게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은 바로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들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보니까 자기에게 지금 그 사역을 하셨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베드로는 바로 뭐예요? 그 조그만 로마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 아니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자기 장담했잖아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립니까? 이렇게 능력 많고 이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얻을 게 많이 있을 것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과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는 뭐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우리는 이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내가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거듭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3장 설교하는 거 보세요. 무슨 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구한테 뭘 배워서 뭘 자기가 지금까지 뭘 경험해왔던 것 초등학교부터 해왔던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쭉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이러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라 증인이라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을 이루셨고, 그러면 진정한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상적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행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너희가 뭐를 연구하고 너희들이 그 어떤 열심을 해도 너희들이 마음을 바뀌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누가? 내가 그 마음을 바꾸겠다. 이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할례. 그래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할례가 무엇이냐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으로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오직 그 분들을 향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걸 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고 배웠고 인식했고 그 믿음의 사상,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점이었지만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요?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배설물, 오직 뭐만? 이 천국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에서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여호와가 오직 구약에서는 요엘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어디서? 구약으로 끝나버리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로 바뀐 것이죠. 예수. 천하에 예수 외에는 이름을 준 적이, 구원 얻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고, 왜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불리는가? 이것이 하나님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성령,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적부터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이 뭘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을 걸고, 어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맹수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위험과 불에 타 죽는 그 모든 위험들을 이들은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들의 믿음을 감당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말하는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겨야지,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해야 해서는 안 된 사람이야 라고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을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저도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보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보여요. 자, 보세요. 39절. 이 사람들은, 자, 예?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응? 그럼 그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 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바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아닙니다. 네? 새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됐다니까 그럼 거짓말 아는 사람이 거짓말, 응? 그냥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무슨 뭐 세상으로 뭐 즐기고 그런 사람이 오로지 교회 충성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거듭나고요, 아무리 뭘 해도요, 뭐는 변하잖아요? 내 육신은 변하잖아요. 내 육신의 감정은 변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육신의 감정은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에는 거듭나지 않을 때는 뭐가 주인이었어요? 이 감정이 내 주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요거는 살아있지만은 근데 또 하나가 더 뭐요? 더 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받은 자만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깨달으라니까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헌신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모세요?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제자들? 우리는 그들의 발등꿈치만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들이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 온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 이 말의 의미도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내 경험 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그 부딪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네? 부딪힌 이유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시비와 분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는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너희는 나를 자세히 알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 자세히 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래서 이 지식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고 이게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들이 그만큼 헌신을 했다니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이 약속을.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뭐요? 이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그걸 다 참으신 것은 예수님이 참을성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이 약속을 예수님은 믿었다니까요.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령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충성하면 내 삶에 윤택함이 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숫자와 그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남들이 그냥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게 세상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은 왜 어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 어둠입니다.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렇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우리보다 음식 철저하게 가리고요. 근데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사람한테 배웠던 하나의 지식의 범주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믿는다면은 지금 생명이 바로 뭐요? 이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사는 것. 아니,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근데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을 본다니까, 아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응? 여기 이단이라고. 그거는 바로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거는 네 생각이라니까요. 네? 사람의 생각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지금 나라는 사람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의미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